어느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 부부가 만나 결혼했지만은 수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10개월 후에 아이를 출산하고 보니까 아이의 신체가 정상적이질 못한 겁니다. 손과 발이 각각 한쪽씩 B형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기쁨은 잠시뿐 한동안 이 젊은 부부에게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 신실한 부부였기에 신앙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아이가 좀 더 자란 후에 수술을 해서 지금은 정상적인 상태로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엄마의 이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는 이 아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0달 이후에 세상 가운데 태어났을 때에 어떤 건강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이것을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모든 걸 잘 갖추는 것입니다. 물론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당장 눈이 필요한 것도 귀가, 손이, 발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아이가 뱃속에서 아무리 행복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 나왔을 때에 건강한 눈, 건강한 귀와 발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장차 이 아이의 미래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풍요한 삶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마지막 종국에 가서 우리의 인생이 비참한 인생, 아니면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 종국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매주 교회를 그래도 꼬박꼬박 잘 다니고 그래도 자신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천국 입구에서 만약에 거절을 당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도 교회를 열심으로 다녔어요. 그런데 결과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불행한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한 이 주제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합니다마는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중요한 부분을 쉽게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서부터 건강하지 못한 지체를 가지고 자라가듯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기형적인 이 교인들이
생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요, 외치는 자로 도련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 그 시대 상황이 400년 동안 이 선지자가 없었던, 영적으로 너무나 암울했던 그런 시대에 갑자기 햇성같이 나타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선지자가 오랜만에 등장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왔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몰려온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가요,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설교를 했는데, 그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칠 때 그냥 조용히 권면하는 쪽으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런 권면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7절에 8절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그들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장차 올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변한 겁니다.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의 이 설교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설교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평소에 너무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려고 율법 외에도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또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율법을 숭상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남자들은 12살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올라가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각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보상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선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 앞에 이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만약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돌들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로 볼 때는 유대인들에게는요 너무나 모욕적인 그런 말이었어요. 하는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 간다는 거 아닙니다. 뭐 교회만 나오면은 다 천국을 안전하게 보장받는다는 것, 이것은 조금 부족한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진실한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어떤 곳에든지 항상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요즘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 믿지 않는 저 불신 세계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친구 따라 같이 음란한 장소에 간다든가, 저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욕심에 파묻혀서 사는 것처럼 탐심에 빠져 사는 사람 많아요. 가끔 뉴스에 뭐 공직자들, 연예인들, 뭐 이런 사회 지도층들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갖고 등장할 때 보면요 한 3분의 1 정도는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것도 교회의 중직을 맡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참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지탄받는 모습 보게 되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때로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이야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그런 부끄러움의 원인이 뭐라고요?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죄와 똑같은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진노는 간단히 말하면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이 광야에서요 외쳤어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무슨 말입니까? 회개해야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 주님께서 15절에서도 이 세례 요한의 설교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오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부터 하라.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맛있는 음식을 준다 그래서 그걸 얻어먹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릇을 깨끗이 씻고 또 씻은 다음에 또 확인하잖아요. 혹시나 이 그릇 안에 다른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해서 그래서 확인하고 그 그릇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담기 위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중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찾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또 치료받은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것은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의 모습. 그들은 당시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런데 그들은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순간까지 그 십자가 현장에 쫓아서 예수님을 욕하고 갈대로 예수님 뺨을 치고 돌을 던지고 욕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한다는 사람. 자신들의 지금 마음의 그릇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들은 마지막까지 그 죄를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주님 말씀대로 따르면 그들은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전혀 신분이 달랐다. 천대 멸시받던 세리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들려온 그 불쌍한 여인도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각종 병자들도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매일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에 파묻혀 거룩하게 사는 척 했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도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하얗게 깨끗하게 이렇게 칠리했지만 그 속에는 송장이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모습. 바로 너희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네.
단 한 번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없었던 그런 상태예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흠집만 찾아내려고 했다. 참으로 자신들의 그 심정의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안타까운 인생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척 하는 자들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 사무엘상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이 진정성, 이것은요, 어떤 외모의 조건이나 행위에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난 항상 죄악 중에 노출되어 있고요. 나는 참으로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상태로 내가 살아왔고요. 나 자신이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나는 항상 이렇게 실수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즉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와 실수함, 이 모든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철저히 관리해야만 할까요? 네.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 하면은 원래 이 중국 본토민들을 한족이라 그럽니다. 한족. 그 넓은 중국 대륙 가면은요, 한 50여 개 이상의 이 소수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족이 제일 큰 소수 종족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종족이 이 장족이라는 이 부족들이 있어요. 그 이 장족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장족들은요, 평생에 목욕을 몇 번 한 줄 아십니까? 평생에 목욕 딱 3번 한다면서요. 언제 하나요? 태어날 때 한 번. 그 다음에 결혼할 때 한 번. 죽을 때 한 번. 이 장족들. 그래서 거기에 이 선교하는 이 선교사님들은 장족들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순교할 각오를 해야 된대. 냄새가 뭐라. 저독해야. 감당이 불감당이야.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믿었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 그건 큰 오해예요. 여러분 이단 가운데에 이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파들은요, 한번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그때부터는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정반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자,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나라의 그 영화적 단계에 들어가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요. 죄인들이에요. 물론 아담이 지은 원죄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깨끗하게
사함받지만은 우리에게는 스스로가 짓는 자범죄들이 있어요. 네? 온갖 죄들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딱 방법이 하나잖아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바로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억만가지 모든 죄악들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씻음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요, 회개.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힘을 잃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입으로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입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실수,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모른 척 하실 거야.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 입술로 한번 고백만 하면은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지금 속아서 살고 있다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무기력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장족들이 목욕을 하지 않아가지고 때가 온몸에 덕지 눌러 붙어 있어도 그들은 감각조차 상실해버린 채 살아가듯이, 여러분, 우리가요 회개를 게을리하면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암 있는 자들이 가져가는 술집에도 따라가고 점쟁이 집에도 따라가고 우상 집에 가서 절도 하고, 예? 그러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다른 거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이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산 것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부터 회개해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은 뭐 도둑, 살인, 간음, 탐욕, 거짓말, 우상숭배, 시기, 교만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이 죄들은요, 이것은 근본적인 죄의 결과로 맺은 열매요. 다시 말하면은 이런 죄들을 낳게 하는 죄악의 원흉이 있어요. 죄의 근본 뿌리, 이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근본적인 이 죄악의 뿌리가 뭐냐?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짓는 죄가 아니에요. 오늘 구원받고 은혜 받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짓는 죄예요.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면은 인류 최초로 죄를 지은 아담, 하와의 죄가 바로 이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 낙원 파라다이스를 허락하셨어요. 거기에는 아무런 허물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 영원토록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아주 100% 완벽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어느 날 아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이게 여러분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의 죄.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경고하면서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 죄 가운데 가장 2절에 가장 중심적인 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죄가 이겁니다, 여러분. 뭐 사사롭게 거짓말하고 간음죄지고 그거는 사실 죄의 열매요. 그거는 지극히 작은 죄의 열매요. 그러나 가장 이 죄악의 뿌리, 그 원흉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살고 싶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우리 인간이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특히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믿는다면은 어떻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독립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여러분 사탄의 역사예요. 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유혹해요. 이게 사탄의 짓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이 사탄의 역사는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이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내 기분대로 캔대로 말하고 내 기분대로 캔대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것 이거 내가 회개합니다.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회개하면 나머지 죄의 그 열매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 죄악의 원흉이 뿌리를 회개하지 않고 어서 거짓말했던 거, 남 시기했던 거 이것만 회개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그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무슨 기도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말이에요? 주님 이제부터 나는 내 삶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내 자식도 나의 산업도 내 직장도 나의 모든 범사도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자기 체조로 자기 어떤 알량한 기분 자존심으로 살렸고 발부둥 치다가 쓸데없는 시험 당하고 상처받고 넘어지러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진정 회개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내 자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던 이것을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다시 부활하셨겠습니까? 바로 우선 이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겠다. 이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 살면 그것은 진짜 예수 믿는 신앙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진짜 예수 믿는 신앙 아니에요. 가짜요, 가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세요. 사도 요한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절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없든지 아니면 그 생명이 와 계시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말로만, 생각으로만, 관념적으로 예수님을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요, 일종의 영적 해프닝이에요. 네?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는 겁니다. 입술로만 구원자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진실로 나의 인생, 나의 삶 자체, 우리의 모든 범사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정말 한번 믿어보자고요. 확신해보자 이 말이에요. 가짜 예수 믿지 말고 정말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고요. 그동안 잘못 살아왔으면 이 시간 회개하고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희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나를 믿었고 내가 가진 통장 안에 돈을 믿었고 어떤 재물을 믿었고 어떤 세상 가치를 믿었고 세상 명예 어떤 그 무엇 세상 가치 그것이 나의 어떤 의존이 되어와서 살아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믿음 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여기에서 돌이키고 속히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12년 4월 10일 날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초호화 유람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처음으로 이제 대서양을 항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항해를 시작한 지 4일 후에 4월 14일 밤 11시 40분에 이 타이타닉이 빙하와 충돌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4월 15일 오후 2시 20분쯤에 대서양 차대차는 그 바다 200m 해저로 그 엄청난 배가 그냥 가라앉아 버렸어요. 초락난이 생산한 인원이 2,224명이었어요. 이 사고로 죽은 사람이 1,514명이 죽었어요. 아직까지 이 기록을 깨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상 최대의 초대형 해난 사고, 최악의 사고가 바로 그 사고였어요. 당시 그 배에 구명정이 달랑 20척밖에 없었어요. 그거 타고 살아남은 사람이 불과 71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바로 그것은 이 타이타닉호의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존 스미스라는 선장이 너무 방심한 탓이었어요. 그는 배를 탄
선객과 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입니다.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그러니까 빙산 앞에서 선원들이 막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괜찮다고. 이 배가 어떤 배인데 빙산을 돌파할 수 있다. 그 배의 방향을 빨리 바꾸어서 위급한 상황을 모면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전진해버려요.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대재앙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요,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이 경광등을 항상 켜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릇된 삶을 살면요, 항상 우리의 선한 양심이 빨간불이 바짝바짝바짝 하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그 가던 길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불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작동을 해가지고 빨리 깨닫게 하고 거창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유명한 성경신학자였던 존 W. 로렌스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우리가 죄를 다루지 않는다면 죄가 우리를 다룰 것이다. 여러분,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믿음을 가진 자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이 근본적인 이 죄,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불행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보세요. 그러면요, 구원의 능력도 기쁨도 없어요. 은혜를 맛볼 수도 없어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 것을 믿고 오로지 주님이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된 삶으로 빨리 돌이켜야 돼요. 네? 이 작업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주인 되어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진정한 이 회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절대 가치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다시 회복케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심으로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만족스럽고 행복해지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신 그분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성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